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된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과 또한 이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문으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또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입니다. 드보라의 승리와 노래. 철병거 900승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사사기의 이 구조가 계속 이제 심판과 회개, 구원 이 구조가 사이클의 구조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보내는 그런 사건과 또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의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울이 이게 소리가 자꾸 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소리가 나요. 응. 내릴까요? 리더와 여러분 보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다 리더이기도 하고 보스이기도 한데 정말 때로는 정말로 이 보스의 그 자리가 있고 리더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 리더이고 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리더입니까? 아니면 보스입니까? 참 많은 이 조직에서 보스가 자신이 리더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의 뜻을 보면은 보스는 실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이고 또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위에 그림을 보면은 보스는 뒤에서 조직원들을 이끄는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리더는 어떻습니까? 앞에 가서 이렇게 조직원들을 이끄는 그런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앞에서 미나 뒤에서 미나 같은 것 같은데도 엄밀히 보면은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미는 자냐 보스냐 아니면 앞에서 이끄는 자냐라는 그런 책임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리더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밑에 직급이라도 리더의 역할을 잘하는 직급을 세워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구역에 맞는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이 보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스의 눈으로 이렇게 리더를 찾고 또 조직원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그 조직원들의 그 달란트에 맞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채워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보냐면은 이제 바락이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락은 이름이 번개입니다. 이 번개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번개와 지진과 내성, 이 모든 것들이 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락의 이름이 번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지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사사 두보라에게 의탁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스의 역할이지만 보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두보라는 보스의 역할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또 바락은 원래 바락이 보스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두보라가 보스의 자리에서 바락의 리더로서의 그런 자리에서 역할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사들 중에서 평범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우리 요즘 말로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식견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이 아니라 모난 부분에 그런 어떻게 모습으로 목사가 되었지?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 중에서도 평범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왼손잡이 에옷이 있고 또 삼갈은 어떻습니까? 소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두보라 또한도 여자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사 그 당시에는 계수에 또 포함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왼손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더군다나 거구인 에글론과 더더욱 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옷을 통해서 일하셨고 에옷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에옷은 거구의 모압 왕 에글론에 맞서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옷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에옷은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옷을 보면은 에옷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이게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타락입니다. 운니엘로 태평한 지 40년 만에 이제 운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12절에 보면은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은 에글론을 18년 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와 강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를 통한 구원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옷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15절에 말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글론을 죽이자 또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태평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30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삼갈은 또 어떻습니까? 사사 삼갈은 아낫 그리고 아스다돗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자 우상을 섬기던 삼갈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다면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무엇으로? 결단력으로 또한 자신감으로 또한 열정과 끈기로
도전의식, 목표, 실천력, 인간관계의 이런 품목들은 리더의 핵심이며 자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엄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자이면 누구나 엄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다리 갖다 놓고 내가 따먹으면 제일 쉽습니다. 떨어지기 바라면은 숨 넘어갑니다. 그 나무 밑에서 언제 감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거나 장대 가지고 흔들어서 따서 먹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를 봅니다. 입다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출생의 아픔을 가졌는데 기생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길르앗과 결혼하여서 둘째 아내가 되어서 입다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합법적인 아들이었으나 다른 여인들의 자식이라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쫓겨난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의 장수가 되어달라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이 생각나지요. 요셉 또한도 형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입다 또한도 형들에 의해서 본처의 자식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지만은 그 나라의 장로들이 입다의 기질을 알고 또 자질을 알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길르앗 장로들이 쫓겨난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전쟁에 장수가 되어 달라라고 가서 요청을 해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전쟁을 이끌게 되고 원기왕성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입다의 그런 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들에 나오는 그런 그 부분에서 항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도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이사갈의 자손으로서 라비돗의 아내이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 꿀벌이라는 그런 뜻을 지닌 이름으로서 그 이름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빈의 압제를 당하던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례적으로 여자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곧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신이 또 그에게 함께 하셨고라고 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민수기 11장 25절에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라비돗이라는 남자의 아내로 소개되어 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겸손히 행하던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범한 가정주부의 한 남자의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구분 없이 자기 본분에 충실하며 겸손히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들을 들어서 쓰임으로써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의 남자의 그 모습은 여자는 그
개수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서 이 시대야 정말로 획기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을 보면은 사장에 타락입니다. 에웃이 죽고서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한다라고 1절에 오늘 본문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회개와 간구를 보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한 구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대장 시스라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죽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결국 진멸하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웃이 죽으니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사사의 사이클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고 또 야빈은 하솔성에서의 왕이었고 또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하로셋 학고임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새로 만든 군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을 봅니다. 야빈이라는 이름은 지식이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 또 총명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고 또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 중에 하나로서 그가 강력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그 하솔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강력한 요새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야빈이라는 하솔 왕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이제 칭호는 이제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데 그 하솔을 지휘하는 그런 왕의 이름이 야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납달리 지파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로서 어떻게 하솔을 여호수아 군대로부터 어떻게 하솔을 차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베세메스와 베나닥 거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행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학대를 하였는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고대 전투에서 철병거의 사용은 전략 전술 못지않게 승리의 강권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철병거는 지금의 뭐라고 탱크라고 해야 되나요? 칼 들고 총 들고 싸울 때 탱크 들고 싸우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야빈 왕은 자기 그 나라에 시스라라는 그런 군대 대장이 있는데 그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는 평야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투 장비입니다. 뭐 지역을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전체 12지파가 아니라 하솔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납달리 지파를 중심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서 이사갈의 아내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은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여자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미천한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또 남자는 남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지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사가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부정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를 하나님께서 모두 부정해 버렸다. 이렇게 없는 것으로 인정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사사 임명에는 남자 중에서도 도저히 사사로 세울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계수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자를 부정해 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보라의 종려나무를 보면은 5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라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북쪽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하면서 이곳을 읊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또 두보라의 종려나무란 두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했던 곳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사시대 당시에는 재판은 사사의 임무 중에 하나였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보라는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는가입니다.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이제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당시 두보라가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의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였습니다. 이제 두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였고 또 바락은 납달리 가데스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을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을 부른 것은 곧 지파를 초월한 그녀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보라가 바락을 불러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여자였기 때문에 군대를 지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지파 자손은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한 지파였습니다. 이 스불론 자손은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가장 괴로움을 당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대적을 치는 선봉장이 이제 바락을 통해서 선봉장이 되어서 야빈의 군대를 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송강을 보면은 기송강은 빗고인, 뒤틀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 좌편으로 흘러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으로서 이곳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가 있어서 철병거가 쉽게 이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땅이고 철병거가 다니기는 좋으나 비가 오면은 이렇게 진흙땅입니다. 이렇게 기송강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기송강 줄기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토 토지 그냥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우기 때가 되면은 이제 범람을 해서 이렇게 물이 많아지고 또 강의 너비가
넓어지는 그런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물이 빠지면은 어떻습니까? 저 땅은 진흙탕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철병거가 제일 안 좋은 땅은 진흙탕입니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저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락과 드보라가 이제 야솔 하솔의 그 9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곳에서 만나서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철병거가 저기 진흙탕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알고서 약점을 알고서 이제 저기서 만나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갔고 또 야빈의 그 하솔의 그 군대는 900승의 시스라의 그 900승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제 싸웠는데 누가 봐도 탱크를 가진 사람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는 물리적인 것으로 비교해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물리적인 전력에 비교해 있어서는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선지자 드보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6절과 7절에 의해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가나안군보다 약했으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가나안보다 월등히 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실 때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군대 철병거 900성을 내던져 놓고 이제 하도 이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그 군사들이 이제 밀려오니까는 이제 그 전쟁에서 그냥 병거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 헤벨의 거주는 야빈이 거주하던 하솔과 매우 근접한 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사기 4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찾아가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알아보고 나서 이제 그 헤벨에게 저기 시스라에게 야엘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갖다 주고 나서 여기서 좀 쉬어라, 주무셔라 라고 장막에 이렇게 방을 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그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깊이 잠이 든 사이에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장막에 말뚝을 빼가지고 머리를 찍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죠. 이 야엘의 이름의 뜻이 염소입니다. 들염소. 그리고 또 두보라는 꿀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 야자수의 열매가 얼마나 답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로 시스라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여인, 염소의 젖과 또 두보라의 꿀, 그러니까 두 여인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이렇게 시스라를 심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 바락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고 촛대를 두 여인들에게 옮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두보라는 종려나무 그 꿀입니다. 정의와 진리. 야엘은 들염소, 젖, 우유. 그리고 바락은 번개, 강인함.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 두 여인 야엘과 드보라였다라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또 비유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탄식에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아마 야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 집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시스라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 이후에 그녀와 그 남편 헤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지만 역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여자의 이름으로 집에 문패를 걸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남자이신 예수님을 오롯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신부로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엘의 행위는 윤리적인 면에서 정당한가? 정말로 끔찍하죠. 어떻게 장막에 그 기둥을 빼서 군대 장관 시스라의 머리를 관자놀이를 찍어버리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자가 그러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엘이 거짓말로 시스라를 안심시켜서 잠들게 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갖다 주고 이렇게 따뜻한 우유는 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또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셔라라는 것이 그렇게 잠을 청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엘이 거짓말로 시스라를 안심시켜 깊이 잠들게 했다는 점에서 또 더욱 죽인 방법이 극히 잔인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행위는 정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방법이 잔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만큼 시스라의 죄가 심각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서 야엘이 큰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칭송을 했고 또 그녀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엘의 행위에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또 백성을 구원해낸 에훗 사사의 행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방법에서는 정말로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가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증가해졌고 급기야 가나안 왕 야빈을 그의 정권과 함께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어떤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배후에는 탁월한 그리고 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된 그런 바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으로 드보라와 야엘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바락의 그 이름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드보라가 여자가 세움을 입고 또 여자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으로 바락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야 할 장수가 여자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고 엄살을 부리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참여한 전쟁의 수은값이 역시 여자인 야엘로 돌아갑니다. 적장 시스라의 여자 야엘이 죽인 것이, 적장 시스라를 야엘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기록된 것은 드보라가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바락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 이 명단에는 드보라도 없고 야엘도 없습니다. 바보 같은 바락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성경을 드보라를 본받아 용사가 되라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엘을 본받아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바보 같은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인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고,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다 부족한 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불러오되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가부를 불러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러나 부족한 자들은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지만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5장에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승전가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서 3곳이 있습니다. 신약에 한 곳이 있고, 또 모세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남자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해서 찬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이 무리가 여호와를 찬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의 군대는 홍해 뒤에서 진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세의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기본이나 또 기본 전환이나 또는 혹은 오락이나 혹은 또 영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으로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드보라가 인용을 해서 바락과 함께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짧은 인생의 노래입니다. 시편 90편에 짧은 인생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90편에 나오는데 짧은 인생의 노래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고의 노래입니다. 경고의 노래. 세 번째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경고의 노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덧붙여서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살겠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모든 죄를 속죄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보면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계시록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두보라를 통해서 또 모세의 노래를 또 상기시키면서 두보라의 입술을 통하여 바락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부르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데 그 무리 중에 두 종류의 이렇게 반응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신앙의 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있는 후 3일이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일 동안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렇게 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나서 불평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응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3일이 지나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런데 마라의 물이 쓰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전쟁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구원의 전쟁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고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그렇게 나옵니다. 헌신. 두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구원의 전쟁에 우리가 자신의 힘을 보탤 일이 있다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본절 2절과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헌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헌신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 헌신을 허락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헌신으로서 이스라엘이 헌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라의 전쟁을 보면은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하늘의 별들이 싸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와 우박과 그리고 천둥과 벼락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이 바락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번개입니다. 그 자연의 것을 통해서 또한 비와 우박과 천둥과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불참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또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게 합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메로스 거민을 저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떨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떨쳐 일어나고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그들이 가장 가까이 그 전쟁의 싸움터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그들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안일함 때문에 외면했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심에 의해서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싸움에 구원의 날에 그 싸움에 불순종하고 나가지 않은 것을 또 외면한 것을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수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또 우리에게도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콩나물 사오라고 그랬으면 콩나물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칭찬합니다. 아멘. 제일 가까운 예입니다. 콩나물 사와라 그러면 콩나물만 사오면 됩니다. 딴 거 사올 필요 없습니다. 돈이 남든 부족하든 그것만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사왔다. 그러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거 사왔냐? 엄마가 시킨 심부름은 콩나물인데 다시 갔다 와 그럽니다. 바꿔와 그럽니다. 이번에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무장갑이 이제 남편하고 둘이 하는데 고무장갑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고무장갑을 사와라. 마트 가서 그랬더니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무장갑이 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른손 한 짝만 있는 거를 2개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을 보니까 싼 거거든. 한 번만 쓰고 말 것이니까. 그래서 뜯어서 보니까는 우리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많이 사용하니까 구멍이 나니까 그거 대처용으로 오른손만 있는 고무장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꿔오세요. 바꿔오세요. 그래서 가서 바꿔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심부름을 할 때도 잘하면 2번 고생 안 한다라는 거. 특별히 더욱더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그 심부름을 잘해야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2번 고생합니다.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24절에 야헬을 이렇게 복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또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이 말은 이제 시스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그 야빈의 그 하솔,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부끄러운 일임을 강조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수치를 돌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건데 그 복을 시스라를 죽인 야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시스라의 어머니가 계속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올 때가 됐는데 승전가를 부르면서 올 때가 됐는데 이 아들이 왜 안 오나? 벌써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도 아들이 안 오고 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오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의 그런 애달픈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당연히 승리하고 벌써 돌아와야 될 그런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선의 행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렇게 계속 죽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 중에 그리고 시스라의 운명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통해서 시스라의 운명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가나안 세력들의 패배와 적절하게 아주 감성적으로 잘 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 31절에 말합니다. 2절에서 12절까지는 5장 2절에서 12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로서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의해서 압제당했던 그 암담한 그런 상황을 묘사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드보라를 사서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쁨으로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22절까지는 기송강 전투에 임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상반된 태도를 묘사하고 또 여호와의 그 개입으로 기송강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1절 적장 시스라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더불어서 시스라의 승리에 개선을 기다리는 그의 어머니의 바람이 헛되다는 것을 풍자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여호와께서 주의 대적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힘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원이 시의 대미를 장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의 승리와 찬송 사사기 4장과 5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또 어떠한 사역을 또 했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드보라의 승리와 노래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